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혹시라도 다니엘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돌을 굴려다가 아예 굴 어기를 막고 사자와 다니엘을 같이 굴 안에 집어 넣은 상황입니다.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는 상황이니까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제국의 황제가 한낱 바벨론의 퇴역한 신하였던 다니엘에게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쓸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다니엘은 귀중히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다른 믿음과 헌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런 사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사랑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물론 대적들도 나타나요. 그러나 그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다리오 왕에게는 이젠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의지하는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나 바벨론 다른 신하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듣게 되었겠죠. 자,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말했던 사건, 3장의 금신상이 세워지고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 던져져서나 구원을 받았던 사건,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자가 되어서 7년 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온 사건,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 퍼마실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고 글자가 새겨지고 그 밤에 그 글자대로 바벨론이 멸망한 사건이며 이 모든 것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니엘의 영특함과 다니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된 겁니다. 다니엘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인재 다니엘을 알아보고 80대 노인이지만 제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동력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는데 이 다니엘이 모함에 빠져서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왕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니엘을 의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가?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왕은 다니엘이 100%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0.1% 기대감으로 사자굴에 찾아봤어요. 왜냐? 아까 2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번에도 풀무불에서도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살아났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면서 0.1%의 기대감으로 이제 사자굴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슬피 소리 지르면서 슬피 소리 질렀단 말은 다니엘이 거의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신이시죠.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죠. 이것은 다니엘 시대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이 저기 이제 동네에 동상중앙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부목사를 할 때 거기 같은 노예에서 이제 목사님을 뵀는데 가난 말기에 이종관 목사님이 계셨어요. 전임자가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나서 17년을 살았어요. 예. 돌아가십니다. 석 달밖에 못 삽니다. 이랬는데 17년 사셨다고요. 17년을 살게 된 그 정점에 뭐가 있느냐? 이 목사님의 기도와 전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난 판정을 받고 나서 거리 전도, 병원 전도, 전도하러 다니신 거예요. 계속 전도하러 다니시고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무려 17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년쯤 지나니까 이 암이 다시금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돌아가시게 만들었는데 이 목사님 그 웃는 모습, 선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할 정도로 아주 선하신 목사님, 좋으신 목사님인데 여전히 이런 기적들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내용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랬죠? 하나님의 친밀하심,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죠? 그렇게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룻밤이 지났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않아요. 사자가 안 잡아먹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죠? 자, 이것이 다니엘의 무죄함이 명백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잠언 26장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 게 이유입니까? 까닭없는 저주단 말입니다. 까닭없는 저주니까 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23절 말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왕이 대적들을 사자굴에 넣게 되었죠. 자, 이것이 이제 공의로 다스리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 총리들, 고관들, 신하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신하들은 내 주위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무고함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왕이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탄력을 받죠. 너도 사자굴에 들어가 봐라 하면서 집어넣었더니 자, 그들의 발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자가 배가 안 고파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것이 아니었다. 사자는 배가 고팠는데 이상하게도 사자가 다니엘은 안 잡아먹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 고기가 맛이 없어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배는 무지 고팠는데 어찌된 연고인지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게 된 겁니다.
자, 2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자, 천사가 헤드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 입을 갖다가 딱 헤드락을 해가지고 입 벌리면 죽어 이놈 하고는 천사들이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까 사자가 온순한 양같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바다에 왔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흑암을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들어오면 앞이 안 보이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와 또 병거들이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고 근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었죠. 홍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고, 다 건너가고 나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에 홍해가 다시금 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각자들이 이것도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 틀림없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이 바다는 이 건널 만한 깊이였다는 겁니다. 이 홍해 앞바다가 이제 주로 이제 깊이가 엄청나게 깊거든요. 엄청나게 깊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불가능한데 유일하게 가능한 지역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건너갔을 것이다. 요즘은 다 그게 단층 촬영이 다 되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보면 아마도 그 애굽의 군대의 그 마차들과 이런 유물들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바다 안을 조사를 해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유물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유물들의 일부를 가지고서 애굽의 뭡니까? 이 박물관에 전시를 해놨어요. 자, 여러분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25절 말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자, 다니엘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데 있어서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니엘 사자굴에서 내가 건지는 것은 못하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제 절대 권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가 되어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배 행위, 찬양 행위, 기도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몸이 건조할 거예요. 대단히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틀림없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하나님 이것저것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SFC 이렇게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학생들에게도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 한 달 용돈이 10만 원, 12만 원 이랬거든요. 한 달 용돈을 10만 원, 12만 원, 그 학식이 이제 1,000원, 1,300원 정도 할 때였는데 한 5만 원 내고 나면요 이제 며칠은 일주일, 2주일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먹여 살려 주십시오. 헌금 한번 하겠습니다. 5만 원을 결단해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서울에서 작은아버지가 부산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부산에 내려올 수 있죠. 내려와서 갑자기 저에게 10만 원의 용돈을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그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서울 계신 작은아버지 용돈 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용돈이 제가 기도했던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주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응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목회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가르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 조그마한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없으면 이 교회 못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지만 성도들이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해서 교회를 더 다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아서 작은 교회에 동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곤란한 처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을 보내어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34편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우리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사건인데 아기스가 이제 아비멜렉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왕들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 왕들의 아비.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를 이야기합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죠. 다윗은요, 여기서 꼼짝없이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본 거예요.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했거든요.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는데 다윗에게 미친 채 해라. 그럼 안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을 질질 흘리고 여러분 성문을 잡고는 성문을 갖다가 확 손톱으로 끌고 막 이런 모습을 하니까 눈이 돌아가 있고 하니까
미친놈이 없어서 내한테 이런 미친놈을 데려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당장 내쫓으라 하면서 쫓아보낸 겁니다. 미친놈은 죽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대로부터 미친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친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얻고 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누구를 대동하신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신다. 선지자 다윗이 이것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라반이 코앞에 야곱을 두고서 쫓아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여 이르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랬죠.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라반의 손에서 벗어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들의 무리들을 보게 된 겁니다. 천사들이네, 하나님의 사자들이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이라 말은 투캠스, 두 무리의 군대라, 이런 언급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를 따라다니네,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라반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구나. 이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 에서를 만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보여준 것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에서의 손에서도 너를 지켜주마. 이 약속을 마하나임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가 간첩들을 보내면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와 있는 겁니다. 몇 번 당하고 나서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가 침투하려고 하는 침투로에 미리 와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하니까 신하들이 말하기를 폐하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와 있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엘리사부터 죽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간첩단을 파견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부들부들 떨면서 선지자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호들갑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엘리사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도가 보호함을 받는 이유입니다. 성도는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한두 명 보내는 게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들로 엘리사를 지켜주심같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또 다윗도 지켜주시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안전한 거죠. 어저께 이제 잠언 4장 설교를 했는데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눈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3절인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 마음이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믿음이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교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성령이다 말입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란 말은 비유고 그 생수의 강의 본질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생명을 치료를 회복을 여러분 물질을 건강을 장수를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공급을 해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을 주의하고 듣는 것을 주의하시라.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들으며 악한 것을 보지 말고 나쁜 것을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준비하게 된다면 그 믿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와 같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이 시대에 복음에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삶은요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데 주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이유도 복음에 헌신해라는 겁니다. 새 계명을 지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모든 은혜와 복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복음과 함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복음에 어떻게 하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헌신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에 헌신할 때 함께 해주셔서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기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사자굴에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단지 그냥 착한 일을 한 가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게 될 그 길을 누가 다니엘이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일에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복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왕성하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에 나와 우리 가정이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하소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아멘.